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이 깊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결과는 샬롬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니 그들의 영토가, 그들의 지경이, 그들의 생업이 회복되어졌다. 신앙이 회복되니 삶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 세상은 평화이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때 그 가정은 화목이다, 그 가정은 샬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10여 년 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기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1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그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우려의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의 일들이 무엇이냐.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것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될, 영향을 끼치게 될 일이 시작되었다, 우려가 되는 일이 시작되었던 증거로,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판사라는 거죠. 재판관을 뜻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판사로, 재판관으로 세워서 그들의 하소연을 듣게 하고 그들을 재판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우려가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에 우려가 되어지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된 것,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사가 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려가 되는, 그런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요. 네. 사무엘의 나이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를 우리는 7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볼 수가 있는데,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기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일들, 이런저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일들, 잘한 일들, 그릇된 일들, 그렇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지역에 미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의 온 일생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뭐 움직인다든지 비행기로 움직인다든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걸어 다니는 거지요. 걸어서 여기를 가고 걸어서 저기를 가고 걸어서 더 먼 곳도 가고 걸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사무엘이 어느덧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동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물론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오늘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올바른 그런 판단, 올바른 기준을 따라서 그들이 판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 아니, 분명히 누가 봐도 그릇된 일인데, 누가 봐도 바르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게 되면, 물질을 받게 되면 잘못이 아니라고, 그릇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전혀 다른 판결을, 잘못된 판결까지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원망함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분통이 생겨나고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육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모습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났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재판관들이 그릇된 판결들을 통해서 그릇된 모습으로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쳤다라는 것, 그것이 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원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다른 작은 나라들, 주변에 있었던 다른 작은 족속들까지도 왕이라고 하는 그 왕정 제도를 채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지혜로운 그런 의견이다. 지혜로운 의견이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이 사무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의견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의 요구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뭐냐?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지금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다른 왕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처단해야 될 일이지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에베네셀 기념비를 뻔히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사무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무리 그릇된 판결을 하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처단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오히려 그 판결을 온전한 모습으로 잡아가면서 새롭게 하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근원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아마도 광야에서의 그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큰 처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불뱀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솟게 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을 향해서 그들의 그 마음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8절 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들어주라. 둘째는 경고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주는데 경고해라는 겁니다. 경고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것이 먼저 들어주라, 허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 그렇게 썩 괜찮은 어떤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왜 허락해 주실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을 세워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70년 만에야 돌아와야 되고 그 모진 세월을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허락을 해주고 계시는가, 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면서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징계하지 않겠다. 그들을 내치지 않겠다. 그들의 그러한 요구라 하더라도 내가 허용하겠다.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나 몰라라, 니들이 나를 싫다고 했으니, 니들이 나를 버렸으니, 니들이 나로 하여금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으니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겠다 그러시면서 심한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잘 살아갈 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하고, 끊임없이 안 하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마음속 안에는 더러운 것을 숨겨놓고 그것이 마치 깨끗한 것인 양 포장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주신 후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겠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결단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정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에서 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시는, 그렇게 도우시려는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 끝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거기까지 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내가 도와주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어주라, 허락한다 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들어주라, 그런데 경고해라, 그리고 가르치라. 경고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선택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경고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것은 부정적인 것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어떤 그릇됨으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오게 되는 여러 가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너희들의 자유는 내가 인정하지만 모든 그 자유를 너희들이 누릴 수는 없고, 너희들을 내가 통제하고 너희들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일들은 너희들이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자유, 너희들의 자유로운 선택,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와 통제, 그리고 기회와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 그것들을 활용해서 살아가라. 그러나 기준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넘어서지 말아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한된 자유, 허용된 자유, 범위 안에서의 자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창조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그런 말씀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많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 선지서까지 그 많은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었던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안 읽어요. 이사야도 안 읽고 예레미야도 안 읽고,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서가 48장, 다니엘서가 12장, 호세아가 12장. 너무 길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선지서.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읽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들하고 지금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안 읽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잘한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
책망이 들어갑니다.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바르게 함이 들어갑니다. 의로움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의로움이 들어갑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벌써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하셨어요. 들어주라 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도와줄 거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약속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어주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들어주라, 경고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를, 너희를 다스릴 그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요,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경고의 메시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